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네, 고개를 들고 제지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설날, 만남, 대화,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많이 고민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설날을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 설날에 이 모습들이 정말 성경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재현하고 싶은 그곳이 어디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설날을 보내는 그 풍경이 성경의 장소 가운데 가장 어울리는 장소가 어디일까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길갈. 과연 제가 길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정말 옳았어요. 정말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너무너무나 보기에 좋았어요. 길갈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들이 이번 2016년도 설날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길갈을 보니까요. 그곳에는 정말 그 만남의 그 장소가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왜냐하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수치를 굴려버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수치를 완전히 굴려버렸어요. 여러분이 설날에 모이는 장소마다 여러분에게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굴러가 없어지는 그런 복된 만남의 장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길갈이 어떤 곳이었느냐면 음식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했던 곳이었어요. 길갈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만나를 먹었거든요. 근데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그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재배한 그 과일, 그 음식을 이 길갈에서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날 보내는 동안에 어떤 음식을 먹든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네.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길갈은 이 혈육의 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끈끈했던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잠시 후에 떠나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거든요. 여리고성을 향하여 칼을 들고 떠나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남아서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길갈은 이 혈육의 정이 새로운 그 지역이었던 것이죠. 부디 이번 설날 동안 여러분의 모든 만남의 장소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수치는 다 사라지는 그 모임의 장소, 음식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혈육의 정을 새록새록 나누는 은혜의 장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 위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누는 그 대화, 바로 그것입니다. 대화가 문제예요.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요. 그냥 기업에 있는 20대 후반의 이 젊은이들이 그냥 이번 설날을 맞이해서 라식 수술을 한다거나 어디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병원에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휴가를 내서 해도 되는데 왜 설날 때 이용했냐 보니까 작년 설날 때 자기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부담을 느끼는 질문들을 많이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기 싫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금 아르바이트 신청했습니다.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부모님께 안 가요. 왜 그런 거예요? 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나의 명예가 있고 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 있고 아무리 혈육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나오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완전히 분위기를 설렁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똑같이 경험한 것도 세월이 지나가면 달리 각기 다르게 기억을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범람하던 요단강이 메마르고 그 강을 건너자 그리고 다시 그 강에 요단강이 흘러내리는 이 놀라운 표적을 모두가 다 경험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경험했던 젊은들이 훗날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과 함께 이 현장에 왔었을 때 이 자녀들이 12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부모님들이 혹 기억하지 못할까 봐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가족들이 모일 때 이렇게 말하라 일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가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 모일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지켜 행했어요. 이번 설날에 여러분도 이 두 가지 말을 사용하는 설 연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설 모임을 지낼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번 이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이 온 우주 가운데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줄 모르면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만 보여요. 이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사람의 말만 듣고요. 그리고 자기 소리만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일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든 타인이든 상관없어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만 들려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은 스스로 낙심하죠. 의기소침해요. 때로는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모습, 사람의 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원망해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지적해요. 혹 누가 잘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시기하죠. 시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잘되게 하신 하나님이 보지 못하니까. 사람만 보이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임 가운데 비난과 다툼, 이것들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속상해하고 의기소침해하고 이 다툼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내게 되어진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보고 말할 줄 알게 되면 전혀 달라요. 원치 않게 좌절을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낮추시고 나를 다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생각지 않게 손해를 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일에 관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비록 손해본 것은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 내게 주고자 하시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성공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그 근심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만 보이던 내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끊임없이 떠오르던 그 부정적인 생각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은 이겨보려고 하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얼굴은 환희가 넘치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만 보였어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사람만 넘쳐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성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던 이 세상,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고 사람이 만들어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머리카락 하나도 다 새 신발이었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 또 손해를 보고 팔고 또 손해를 보면서 생활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되어지는 실패, 속상함, 모든 어려움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더디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언제 도착했는 줄 아세요?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을 때 도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렇게 40여 년이 지나 약속의 땅 앞에 도착했는데 그 건너가야 될 요단강이 가장 범람한 계절이었을까요? 만약 사람의 모습만 보았다면 그들은 낙심했을 거예요. 걱정들 했겠죠. 아니 40년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주변에서 얼씬거렸다면 적어도 요단강이 언제 물이 많은지, 언제 요단강이 물이 가장 적은지 이런 정보를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때 인도했다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원망했겠죠. 사람만 봤다면.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요단강이 물이 메말랐을 때 어떤 시기인지를 아시고 그때 도착하게 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가장 물이 많을 때 도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면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나? 불평했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 설날에 만나게 될 사랑하는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사람만 모습만 보일 거예요. 사람만 그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고 있겠죠. 불평하고 있겠죠. 비난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해라.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생각할 때 나의 계획대로 쉽게 일들이 풀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개입하고 계시는 거야. 만약 여러분이 만나는 식구들이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들이 깊은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셔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선한 계획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번 설날에 걱정과 두려움, 이 부끄러움은 다 사라져. 다 사라져. 반면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선한 하나님으로 인해 날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심령, 기쁨이 충만한 모임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번 설날에 여러분이 꼭 들려주셔야 될 말씀,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에 알게 하며 아멘.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을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제가 생각한 우주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이제 이 수업 마친 다음에 집에 가기 전에
이제 교실에서 이제 정문으로 내려가면은 또 밑층으로 내려가면 도서관이 있어서 이 코스모스 책을 읽었어요. 정말 우주가 넓더라. 정말 우주가 크더라.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계속 드는 생각이 뭔지 아셨어요? 우주는 마치 마당 안에 조그마한 연못과 같은 거야. 이런 마음이 제게 계속 들더라고요. 경복궁 가보셨어요? 경복궁 가면 연못이 있잖아요. 연못보다도 그 경복궁이 훨씬 더 크잖아요. 우주가 크다 한데 경복궁의 연못만큼 더 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이 천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천국인데 이 우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람하는 요단강 만났으나 이스라엘은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나 배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범람하는 요단강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창조하시고 통제하시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23절에 보니까 마르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죠. 그러므로 저는 새해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결심했어요. 하나님은 저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저는 올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기로 결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걱정거리가 있고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해결하지 못한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골칫거리인 문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죄, 우리의 죄, 모든 죄의 강물들을 마르게 하시듯 우리 인생의 가난, 우리 인생의 무지함,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의 강물도 마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날에 이런저런 근심을 하는 식구들에게 성도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크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크십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보다 크시더라고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감옥문을 열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병사들의 눈을 가리우게 하셔서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생활의 상사보다 크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의 승진과 진급을 결정하는 상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승진할 때 승진하게 하시고 진급할 때 진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내가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낙심하고 또 절망하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 의하여 우물물에 던져지고 팔려질 때 요셉의 절망이 우주보다 크지 않았겠어요? 열심히 생활했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요셉의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절망스러운 환경이나 결코 웃을 수 없는 요셉의 낙심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었느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요셉을 다음 날 그 나라의 총리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시다고 말하는 이번 설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도록 시키셨을까요? 단지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은 사라지도록, 단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받도록 하기 위해서?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말씀을 보죠. 다시 한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셔. 이런 말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시다고 말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 가문이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가, 내가 속한 그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알기로는 만약 나와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만약 내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왜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치채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왜 나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나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만 여전히 보이는 것이고,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속상한 것이고, 사람만 보이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고,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제사장을 맨 앞에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조용히 그렇게 제사장의 뒤를 질서 있게 따랐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크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각교회가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마귀를 향하여 예수님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처음부터 살인한 것입니까? 무엇을 살인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그는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생명력으로 나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죠.
그런데 이 사단 마귀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그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도록 죽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자로 살던 저와 여러분을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중심의 부각계로 인도하셔서 힘들어도, 굶주려도 말씀 중심으로 살게끔 믿음의 믿음을 더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 중심의 이 부각계로 부르셔서 비록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덜 제공한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힘든 그 모든 삶의 이유였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부각교회에서 깨닫게 하셔서 정말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성경이 일러주는 말씀의 방법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방법대로 느끼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행동하려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말씀이 일러주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일러준 방법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과 상관없이 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와 같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과 관계없이 우리는 느끼려고 합니다. 제2의 제3의 아담과 하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나의 인생 가운데 수고 하나 남는 것이 없다고. 내가 즐기고 즐기지만 결국은 허무함만 가득하게 된다고 거듭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평안과 건강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말하려면 우리 가운데 정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행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귀와 같이 말씀의 생명력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아니오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에 너무나 자주 아니오라고 말하며 말씀의 생명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죽으면 그에게는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지식의 잣대로 아니오함으로 천국의 입구에서 쫓겨날 이 저주받을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대로 예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 나의 형편, 내 잣대로 기준 삼아 아니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우리는 천국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2016년 설날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할 힘달라고 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 하셨지만 나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다른 사랑으로 더 이상 살지 마십시오.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과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오. 2016년도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리라.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흉내라도 내리라.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애통히 여기리라. 말씀대로 행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내가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애통히 여기며 나를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습으로 2016년도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 기록된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살던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네가 성도냐, 네가 집사고 권사고, 네가 장로고, 네가 목사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사십시다. 여러분, 신학대학교 교수가 헬라어 그 기초 문법 책을 발간했던 교수가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대부분을 기록한 바울 사도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박사과정의 목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랑을 나눴잖아요. 재혼한 배우자와는 사랑하고 자기 전처가 낳은 자녀들은 미워하는 관계,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난 가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조롱받는가 합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말씀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기도하셔야죠.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니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왜 그 기도의 모습이 멈춘 것입니까? 이제 2016년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 선하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생각하며 상처받지 마세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고 말하여서 좌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을 도우시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 여러분의 혈육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